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올립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우리 부활절 제단을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채워주신 우리 김소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이 꽃같이 저희들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음도 또 저희들 또 영도 이렇게 활짝 열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로 이렇게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처럼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망 권세 다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혜원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덤과 같은 죄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기쁘고 기쁜 부활절에 불러 모여주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단순한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모든 몸과 삶의 모든 영역에 심기고 채워주셔서 매 순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부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신실하신 사랑의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배우고 따라가며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과 다시 오심을 같이 맛보며 최후 승리함에 도달할 수 있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인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육기 소생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버클리 세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항상 임재하여 주세요. 늘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버클리 세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님들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세임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어 사역하시는데 지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속기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 영육간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게 영적인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청년들과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각 가정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 부족한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재난들과 인종과 나라 간의 분쟁들로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성령님, 특별히 잠자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어 먼저 주님께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이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분별을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영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리더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나라들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그분들께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삶의 필요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입술이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시고 받으셨으리라 믿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이후의 삶까지 지켜주시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신 김현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지역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목사님들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목사님들 성함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레바다 연회와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각 가정에 또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세우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란을 참조해 주셔서 우리 조지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또 고모님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인 집사님과 박인 집사님 어머님을 눈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박성숙 사모님 건강으로 좀 회복되셔서 더욱 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배송이 자매님 지난주 화요일 날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에는 우리가 카톡을 확인하셨겠지만 또 오셔서 시차 적응도 금방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검사까지 하셔서 음성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또 바로 학교에 또 이렇게 학교에 출근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중기도란 참조해 주시고요. 코코스 바자회에 관한 문의는 우리 김수 집사님께 문의하셔서 모두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로 따르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부활주일에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와 골고다 십자가로 가신 길이라는 한 30분 정도 분량이 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신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던, 전에도 이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800m, 거의 1km나 다 되는 그런 800m가 넘는, 그것도 평길이 아니고 가파른 그런 언덕길을 이제 가이드 되시는 분이 안내하시는 것을 이렇게 함께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이제 3번이나 쓰러지셨고 또 너무 힘겨워서 또 쉬어가시고 이렇게 하던 그런 지점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십자가 지고 가신 1지점, 쉬었다가 이제 가신 또 2지점, 이렇게 기념해 놓은 곳이 13곳이나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결국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우리 주님의 부활이 결국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어느 때나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아울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또 확실히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유대인의 대부분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이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유대인의 한 2%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처럼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 말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정말 메시아닉 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이고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그 즉시 그 사람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가족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를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자로 여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리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는 정말 범죄자 취급까지 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까지 인정한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 대부분은 아예 평생에 성경책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을 단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을 뿐더러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나 자신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게 될까 봐서 그렇게 해서 아예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대신에 어려서부터 이제 모세오경인 토라를 또 읽고 율법책들, 또 선지서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또 많은 외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알고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성경책을 읽지 않으니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겠지요. 한 2주 전에 한국의 극동방송에 마크 애들러라는 그런 유대인이 나와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이제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신약 성경과 예수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3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뉴저지의 한 공원에서 조깅을 이제 합니다. 그렇게 조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을 자신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했고 읽지도 않았던 것 같고 암기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자신이 입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 이상했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평생에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성경책을 서점에 가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구약 성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 역시 신약 성경은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읽어 내려가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음성을 또한 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것이 과일을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일,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그런 일로 생각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과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일인데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뉴저지에 있는 과일 상점에 과일 납품 때문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점에 딱 들어가니까 그 상점의 주인이 크리스천인 것을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점 벽에 성경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마크 박사님은 이제 좀 반가운 마음에 자신이 읽고 있던 그 성경책을 꺼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점 주인의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러면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보았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 중간 정도를 이렇게 읽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봤냐고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상점 주인이 자신과 함께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믿어서 그렇게 그곳에서 그 상점 주인과 함께 매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정도를 읽어 내려갈 때 유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오는 구절에서 6절 말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그가 그 구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는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리가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그런 진리의 사실을 깨닫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믿게 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렀을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제 이라는 그런 구절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과일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주위에 있는 그런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유대인 전문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강팍함 때문에 거의 열매를 이제 맺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완강한 자신의 아버지에게만큼은 정말 내가 이 아버지는 꼭 구원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마크 그 박사님이 묻죠. 아버지, 누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면서 당연히 아버지께서 랍비 중에 한 명에게 부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이 마크 박사님을 가리키면서 너가 하라라고 했답니다. 너가 하라. 그래서 마크 박사님은 아버지에게 그 순간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받으신 거죠. 받으시고 아버지는 그 후에 소천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크 박사님 말씀이 천국에서 아버지를 꼭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저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과 같은 강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선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에 대한 기록으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그녀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우리 주님의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제 요한일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제자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직접 무덤에 와서 그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더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꼭 찾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무덤 앞에서 계속해서 울고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를 찾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계속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울면서 무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뉘었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녀가 보니 한 사람은 예수님이 뉘었던 머리맡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뉘었던 그런 발치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를 본 그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군가가 우리 주님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옮겨갔는지, 왜 그랬는지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울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뒤에서 또 인기척이 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았는데 동산 관리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도 주님의 시체를 옮겨갔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던 그때 그녀의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보니여. 이러면서 그녀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라보니는 그녀가 늘 부르던 우리 주님의 칭호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런 칭호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 순간 제 자신이 정말 마리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바로 옆에서 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입으로 불러주시면서 그 다정하신 모습으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정말 먼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꼭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을 본 것은, 또 빈 무덤을 본 것과 영광의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은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제자들 중에도 두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두 제자가 빈 무덤을 보고 난 후에도 왜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추측하건대 유대 지도자들이 무섭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정말 걱정이 되어서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 뿐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그녀가 만나는 사람마다 시체의 행방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덤 앞에서 울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그 지식을 확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빈 무덤을 찾아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믿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확인한 것으로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목사님들은 이러한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인이지요. 거기다가 7 귀신이 들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죄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여인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녀의 모든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처음으로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신앙은 말씀을 믿고 빈 무덤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영광이, 우리가 그런 만남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약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 역시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지요. 주님이 죽은 주님일지라도 그 시체라도 시신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보신 것은 그녀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신앙은 주님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녀의 신앙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영광된 모습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주님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주님께로 나아가서 손이라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예전에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나를 붙잡지 말라라는 오늘 그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을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했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개역 개정의 해석인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표현이 더 잘 해석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의 깊은 해석은 이제 더 이상 형체적인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오른 후에 형체의 나 대신에 앞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붙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그녀와 육신으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성령이 그녀 가운데 임하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이제 육신의 주님 대신에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지금 27절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지금 유대자 지도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분명하게 또 확신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워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똑같으십니다.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죄가 맡고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똑같은 위치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비로소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한히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 꼭 깨닫고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즉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녀가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내가 그분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빈무덤을 보고 돌아오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메시아닉 주 중에 한 분이신 마크 에들러 박사님의 말씀이 그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말도 못할 핍박과 공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가 살 집조차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말하지요. I don't care. I don't care.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을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을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내가 그분을 또 주님을 만났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마찬가지로 마크 에들러 박사님도 그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와 에들러 박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미 그러한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다면 그 기쁨과 경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내가 반드시 주를 보리라 라는 그런 시몬 노인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결단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를 보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리라. 그분을 만나리라.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창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를 사랑하시는 데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에 먹는 사랑하는 지 불쌍한 주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시간 믿음의 깨닫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부활한 기쁨으로 이 시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땐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아버지 하나님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성공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성공과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평생의 삶 속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이 안에 간직하며 우리 주님을 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만났다. 부활의 주님이 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날마다 복음의 선포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는 자로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자로서, 주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죽고 우리 주님만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죽이며 우리 주님만 내어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지 않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얘기하오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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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이 세상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믿으면서 살았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 자격 없는 이 불쌍한 존재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그런 마리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막연히 빈무덤만 보고 돌아왔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았던 불쌍한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남을 이겨야 살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인생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헌금과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의 만배복으로 갚아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또 사업이나 직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7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선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